네, 사랑하는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을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8월에는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욱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훈독해드린 말씀을 토대로 21세기 신인 융합시대라는 말씀을 중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대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융합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를 통해 이루어졌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해서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산업과 기술의 담이 무너지는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키워드를 융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미래의 단서라는 책을 통해서 21세기는 3F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곧 female, 여성의 시대, feeling, 감성의 시대, fiction, 가상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본다면 단순히 여성의 시대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창조 본성으로 융합된 시대, 단순히 감성의 시대가 아니라 이성과 감성이 융합된 시대, 그리고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부터 또 진행했던 이 100만 온라인 희망 전진대회, 이것은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된 그러한 대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차원적인 그 융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융합, 즉 신인 일체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육계의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천성경 1326쪽을 보면 21세기는 신인 일체가 되어서 사는 시대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가장 고차원적인 융합은 어떤 산업의 융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융합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인 융합 시대의 축복으로 참 어머니께서는 천승전과 한원집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천승전은 단순히 천정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승리, 참 부모님의 승리, 그리고 축복 가정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원집은 하늘 부모님이 마음 놓고 쉬었다 가시는 곳, 자연을 바라보고 행복해 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형의 본체이시지만 그 본체가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지상에 본체로서 역사하시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역사하셨느냐? 빛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본체를 쓰시고 이 지상에 왕림하신 날이 한 번 있었죠.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 때 영계에 가신 우리 참 자녀님들이 가호하고, 그리고 절대선한 영인들이 또 가호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가호하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 타락 후에 최초로 본체로서 이 지상에 왕림하신 날, 그래서 그 자리가 천성 왕림 궁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천일국 안착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특별히 하늘 부모님이 마음 놓고 쉬었다 가시는 곳, 그러한 곳으로 바뀐 겁니다. 관계가 그만치 신인 융합시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시몬을 천시몬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영계에 간 뒤에는 낮의 하나님으로 참 부모가 운행하실 텐데 그 중심이 천시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참 부모님의 마음이고 천일국 백성의 마음이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천시몬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로 주신 은사가 바로 효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상에 이제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옛날에는 왔다가 협조해 주고는 돌아갔지만 이제는 지상에 정주하는 거예요. 영계에 간 선한 영들이 비로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절대 선한 영인이라도 마음 놓고 안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축복 가정들의 집이라 할지라도 악령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정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이 지상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 그것이 바로 이 효정원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형성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참 부모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지 지금까지의 타락한 후손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 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상을 협조해야 됩니다. 저는 430대 조상회원과 축복을 하고 그리고 효정원을 전수받고 저희 부모님이 전도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집을 사라, 집을 사라, 그런 영적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430대 조상 축복식을 완료하고 효정원을 전수받게 되면 집이 없는 가정은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가정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정은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짐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신방을 했던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 430대 조상 축복과 효정원을 전수받고 집을 마련하는 것을 봤어요.
시골에 있는 이 값도 안 나가는 그 땅이 나라에서 매입하면서 그것으로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는데 이 부동산을 가서 알아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보다도 5천만 원 이상 저렴한 그런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서로 살려고 다 사고 싶다고 몇 사람이 이미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 주인이 왠지 모르게 우리 축복 가정이 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한테 이걸 계약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축복 가정한테 계약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돈이 남았어요. 그 남은 돈으로 내부 인테리어까지 깨끗이 하고 보니까 정말 멋진 집을 구입한 그런 가정도 보았어요. 그렇게 하늘은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자서전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강원 용동교구에 참 교구 중에 가장 어려운 교구지만 그 가운데 우리 태백교회는 또 어려운 교회 중에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자님께서 처음 그 교회에 처음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무서워가지고 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보이고 그런 자리, 그리고 갑상선 암까지 또 걸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터신 애원을 해주고 그리고 절대신앙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보내니까 하늘이 의인을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미용실에서 책 하나가 보이는데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그 말이 쏙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 이걸 일주일만 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독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분이 기독교 50년간을 다니신 분이고 시의원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참 아버님의 자서전도 읽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이번에는 내가 교회에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백 가정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교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침마다 훈독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접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맞고 그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소감문을 썼습니다. 그동안 정통 기독교가 가정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 시절 마치 장자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질투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는 것을 알기까지 아마도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막연히 알았던 창조주 하나님의 참 마음을 이해하는데 50년이란 긴 세월간의 정신적 고뇌를 겪었습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고서부터입니다. 그동안 통일교회라 무조건 이단시로 인한 무시, 멸시, 핍박 등의 자행을 새로운 시각으로 반성하게 되었고 가정교회는 정통교회로부터 왜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통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벨은 형인 가인을 혈육인 것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잘 모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통회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아냈습니다. 복음으로 남북 내지 세계 통일을 이해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긴 세월이 필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태백신문 사장을 끌고 오고 또 인터넷 뉴스 대표를 끌고 와가지고 같이 성주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태백의 이 공연단 22가정을 또 이 소개해줘가지고 그 시 전직 의원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성주식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가서 1일 원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그분들이 약 한 20가정이 참여하는데 성주식과 축복식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계가 협조하려면 우리는 먼저 조상을 해방해야 된다. 참 부모님의 말씀이십니다. 선한 영들이 지상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정주할 수 있는 터전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효종원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식의 울타리를 벗어버려라. 나는 430대까지 조상 회원 축복 다 했는데요? 왜 변화가 없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계의 영인들을 동원하여 증거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영계의 영인들이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이 탄식의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탄식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의 길은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죽음길도 기쁨으로 가야 하늘이 찾아오지 우울하고 한탄하는 입장에서 가게 되면 사탄이 따라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천일국 안착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초창기 개밥을 먹으며 전도했던 선배 가정들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동시대권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초창기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일국 안착시대를 살아간다면 더 큰 축복과 결실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100일 특별 활동 기간에 더욱더 영계가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서 11월 7일 이지구 희망 전진 대회와 내년 한반도 평화 서밋까지 승리하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지구 식구님들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